오늘 귀한 찬양 통해서 큰 은혜 끼쳐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금 더 올려주세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또 다른 식구들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정해보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정보화 사회라고 사람들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 인포메이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은 1963년에 일본의 우메사오 다다오라고 하는 학자가 정신적 산업사회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미래 사회는 고도의 컴퓨터,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앞으로의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영역이 정보화로 인하여서 무한 경쟁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이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급속도로 빠른 변화, 어마어마하게 빠른 이 변화의 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가리켜서 광속시대 혹은 초고속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박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한 박자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별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를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는 강한 자와 큰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시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과거 지향형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런 시간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인간은 이 시간의 관념이 역순적이라는 거죠. 과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의 고향은 어디고, 거기에서부터 인간관계를 서로 따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사돈의 팔춘 뭐 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가지고 당신과 나는 친척이야.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데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은 과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가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어딘가,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의 목적, 가치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걸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그 현재를 집중해서 살다가 보면 그 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순간은 이미 내가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과거로 흘러가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그 현재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 지향형 인간은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관록을 중시하고 옛 추억을 반추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미래 지향형 인간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고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참 특이한 건데,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상상력, 긍정적인 꿈을 늘 이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그려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이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사업가이건 또 학력이나 경력, 성별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상상력을 간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생애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라. 내 삶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상상하라. 현재 처해진 내 몹쓸 환경, 어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미래의 아름다운 꿈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토플러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속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 도대체 뭐냐, 11장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며 나가 증거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력이라. 상상력,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 믿음을 향한 상상력,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아직도 지금도 준비되어져 있고 열려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 기대감. 말씀의 시작이 장황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십시오. 현재 처해진 내 몹쓸 환경이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미래 혹은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주제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돌보심이 또 이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아주 독특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아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앞서 정보화 사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는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성공의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빠르게 흘러가는 변화, 아주 급박하게 변화해가고 흘러가는 그 현대사회 속에서도 우선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한 가지 아주 깊은 생각에 몰입하라, 몰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인가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 급박한 이 현대 사회 속에 그렇게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조금 늦게 도착할지라도 여러분 바르게 가야 되고 정확한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달려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신앙의 길도 예외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누구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내 길이 누구의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길이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어서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길을 잃어버린 채 쓸데없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가장 많은 대답은 내 삶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이 불안정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아주 잠시 동안의 평화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메시지는 그거죠. 저가 그 마음에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하나님을 빼앗긴 자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한 가지 깊은 생각에 좀 몰두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느 날 제 안에 이렇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리, 너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니? 너는 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거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니?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니? 아니면 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니? 이게 성령이 지금 한 2, 3년 전에 저에게, 너를 위해서 나를, 혹여나 너 나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정말 잘 살고 있니? 잘 믿고 있니? 내 사명 정말 잘 감당하고 있니?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주님,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내 삶이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을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붙들고, 내가 하나님 이 사명 붙들고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 온전했던, 순전했던 그 순결함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혹여나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가? 주님과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 지금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나의 이 영적인, 이 본질적인 관계를 여러분 잘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고 가면 열심히 달려가도 여러분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이에요. 그 길이 지금 성공하는 인생 같고 그것이 잘 나가는 인생 같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곤고한 날에,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속상한 날에는, 그때는 좀 주변을 좀 잘 물리고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보래요. 생각하라. 여기 컨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컨사이더. 깊이 묵상하라. 아주 깊은 곳에서 고려하라.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야, 이 컨사이더가.
혹여나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 이 영적인 관계부터 회복할 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흔히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만큼은, 그리고 나와 가족들만큼은 곧고 평탄하고 든든하길 소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언제나 좋은 길잡이가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올곧게 나를 닦아주고 안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다 저마다 다 자기의 삶도 지금 막 지쳐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제가 어제 어떤 한 가정을 회복하는 그 가정 솔루션을 이렇게 보았는데, 둘째하고 셋째가 그렇게 싸우더라고. 그렇게 싸워. 둘째는 여식이고 셋째는 남자아이인데, 큰애도 있고, 그런데 둘째하고 셋째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전쟁을 치르듯이 싸워. 아주 그냥 입이고 뭐 얼굴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하게 싸워요. 동생이 셋째가 누이의 머리카락을 그냥 막 쥐어뜯어.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뭐 UFC인가 그 뭐 저기 종합 격투기 텔레비전 나오죠. 그냥 막 팔을 꺾고 발로 밟고 머리를 잡고 얼굴을 자웅 당기면서 무릎을 가지고 확 걷어차기도 하고. 그래, 남자아이는 또 죽겠다 그러니까 또 그냥 누이 막 깨무는데도 한두 군데 깨무는 데가 아니야. 입에 닥치는 대로 깨물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둘째 이 누나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생 너 죽고 나 죽자 말이야. 그러는데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누워있어. 제일 큰 애는 누워서 그냥 딴짓하고. 그래서 이 솔루션 그 참여한 사람들,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지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엄마 아버지가 재혼한 가정인데, 이 아이들이 전에 친아빠 뭐 방송에도 나와서 뭐 그랬다고 그래요. 친아빠가 게임 중독이야. 전에 친아빠가. 그렇게 게임하면은 그 부인하고 애들이 아빠 게임 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화가 나가지고는 쇠파이프를 들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아내를 두드려 패고 그냥 막 그 갈비뼈가, 그 어린애들 갈비뼈, 그 다음에 임신한 그 배를 갖다가 쇠파이프 야구 배트로 막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아빠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근데 그 폭력이 고스란히 아이들 속에 남아서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 한번 싸우면 그냥 막 그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재혼한 아빠가 일주일에 4번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투석 받고 오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좀 집에 들어오면 지쳐서 또 이렇게 계시고, 그런 사이에 애들은 또 그 엄마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가정 속에서 건사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순환이지. 그걸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시키고 그러는 과정들을 보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있고,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참 내 한 몸 건사하기가 어렵고 내 한 가정 지키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시대 세상이.
자,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곧 죽음의 골짜기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한 막대기와 한 지팡이, 그것들이 나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23편 4절 히브리어의 원어의 말씀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해석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지금 이 죽음과 같은 이 골짜기 속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재앙을 겁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렇던 이 재앙의 어둠에 죽음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지금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인생이 언제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을 지나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의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 시편 23편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 1절하고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깊은 사망의 골짜기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거 잃어버리지 않아. 그거 절대로 놓지 않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다.
김남준 목사님 책의 영적 회복은 불꽃처럼 번져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독도 훈련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얘기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 군대에 가면 독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랑 지도 한 장을 주는 거야. 지도 한 장을 주고 그 지도에다가 어느 목표 지점을 하나 딱 표시를 해. 그리고 나서 소대별로 분대별로 이제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서 그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신참 소위 소대장이 딱 부임을 했는데 이 독도 훈련이 열린 거예요. 그럴 때에 아직 신참이잖아. 여러분 군대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뭐 이상해요.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요, 여기에다가 빛나는 5만 촉광 2등병 계급장 하나 딱 다뤄놓으면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이야, 이상하지. 그 소대장도 마찬가지야. 소위 하나 반짝반짝 달아도 뭐 사관학교를 나왔든 어딜, 혹시 장교님들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라서. 근데 소대장님이 딱 임관을 해서 왔는데 독도 훈련이 있으니까 소대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신이 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최고야.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그 다음에 소대원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리저리 막 자기 나름대로 뭐 독도를 지도를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하고 온 밤이 다 새도록 헤매다가 어느 산에 도달하면 이상해. 부대 고참들이 소대장이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다고. 내가 보는 게 정확하다고. 나만 따라오느라고. 나만 믿고 오라고. 이 신참 지휘관 끝까지 자기 말이 오르니까 자기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강행군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모든 대원들이 다 거의 기진맥진해서 지쳐갈 때쯤 틀림없다 판단한 한 산봉우리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날은 밝아오고 시간적으로 이미 다른 부대 소대원들도 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기 둘러보더니 뭔가 낙심한 듯이 소대원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말, 소대장이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 책에 나와 이게. 그리고 나서 김남준 목사님 거기다가 한 줄을 더 써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신참 지휘관과 같은 어설픈 인도자가 아닙니다. 그래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신참 지휘관과 같은 인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일을 예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목자 같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목자는, 완전한 목자는 여러분 양떼를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 쉬게 하고 자기도 가서 쉬지를 않아요. 정말 좋은 목자는 그렇게 양떼들이 물을 먹고 초장에서 쉬고 있을 때 목자는 또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이끌어 갈까?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맑은 물가가 있을까? 어디 가면 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배를 먹일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우리의 오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어지고 또 내일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이니까. 그것도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겸손하게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어느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등에 옛날에 그 넝마 주의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던 이 커다란 그 나무 같은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지고 가는데 뭐 이상하게 자꾸 앞에 시커먼 그 쓰레기들을 다 그냥 잠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이 통에다가 담고 가시더래. 캄캄한. 그 도대체 뭘 그렇게 담나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꿈속에서 자기가 떨어져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자기 앞에 누군가가 먼저 앞에 가면서 이 쓰레기들을 이 시커먼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보니까 마귀가 앞에 가면서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그 쓰레기들을 자기가 뒤따라가면서 그걸 다 담고 가더래. 급기야는 너무너무 이게 무거운데도 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이겨낼 힘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계속해서 그 쓰레기가 뿌려져 있고 그 자기는 그 힘든 중에서도 그걸 가면서 또 담고 그렇게 가더래. 근데 그 쓰레기들이 뭐냐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불안, 두려움, 공포.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불안감, 두려움, 공포 이런 걸 주고 가. 그걸 내가 하나 버리지도 않고 다 끌어안고 다 그래 거기에 그냥 짓눌려서 그런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퍼뜩 깨달아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의 시꺼먼 쓰레기들을 뿌려대며 할 수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두루 살피고 있지만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뿌려주고 그것을 주워 담고 살아가라고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강이에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를 주고 끊임없이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가라앉게 하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웃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자꾸만 일어나라 담대하라 눈을 뜨라 여호와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셔. 성령은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꾸만 두려움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잘 가야 돼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지금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오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삶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그 은혜와 역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온전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 말씀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급속히 변한다고 할지라도 빠르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삶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창조자요, 내 인생의 주권자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를 내려주사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만나